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을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살기 위해서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거기에 도액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노베 내려와 있는 것도 사울 왕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왔겠죠. 이제 살 길이 또 없구나 해서 여기서 도망해서 이번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드 왕이라는 것은 블레셋에 있는 여러 부족의 연합체 중에 한 지역이죠. 그 가드 지역의 부족장인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은 블레셋의 이름 중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인데 블레셋은 원래 크레타 섬에서 일어나서 소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간 그런 민족이죠.
70인형에 보면은 이 아기스라 이름을 원래 본문은 앙쿠스인데 그리그로 하면 앙쿠스라는 걸 앙쿠에스 이런 말도 호모의 시 일리아드 오디세 이런 데 보면 앙쿠에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애굽의 기록에도 기원전 18세기에 보면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이름 아히멜렉 이런 것처럼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역의 가드의 왕의 이름은 계속 아기스인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아기스 왕에게로 이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하나님 늘 평화와 기쁨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두려움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울을 두려워해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로 갔는데 이 지점이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선 가장 낮은 지점인 것 같아요. 가장 마음이 비참하고 정말 그 생존에 몸부림치는 생명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우니까 생존을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생존에 붙들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생존이 삶의 주제가 되면 사람이 천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비참해지고 천해지는 재벌 회장을 해도 삶이 생존에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천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그 문이 막혀버린 사람의 특징인데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일생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써주는 거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죠. 하지만 이 블레셋이 부족 연합체니까 다윗도 그런 부족의 왕같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들이 무슨 노래를 기억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래,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었을 때 이 노래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떻게 이곳에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자가 블레셋에 찾아왔다니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 있겠냐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 거죠. 살기 위해 왔는데 늑대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 들어갔더니 호랑이 굴인 거죠. 이런 처지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의 더 정확한 해석은 대문짝을 머리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머리로 받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구나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고 화를 내는 거죠.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다니 이렇게 아기스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이 오히려 노해서 당장 쫓아내라 죽일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침을 수염에서 흘리고 대문을 머리로 박는 누가 봐도 대문을 머리로 막 박으면 예전에 훈련소에 있는데 편지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쭉 위문 편지가 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위문 편지를 읽었는데 다들 뭐 기뻐하기도 하고 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복도에 서서 머리를 쿵쿵 박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는 거죠. 아 차였구나.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편지가 도착한 거죠. 많은 군인들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머리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머리를 쿵쿵 박고 있으니까 다 아는 겁니다. 이것처럼 머리를 대문에 계속 찢고 그 다음에 침을 질질 흘리니까 미친 걸 알았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미친 행동으로 알고 할 수 있었을까? 무슨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걸 알았을까요?
사울이 미친 짓을 하는 걸 보고 배웠겠죠. 옆에서 아,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신이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 경험이 다윗을 한 번 더 살려준 겁니다. 그 마음은 정말 비참했겠죠. 아마 살아서 나오면서 아, 살았구나 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야, 진짜 인생이 이게 뭔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마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침을 닦으면서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참혹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난 거죠. 2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다시 살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그런데 아둘람이 어디냐, 뭐 이런 여러 논란이 있고, 아둘람 굴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둘람이란 말 자체가 보호처, 피난처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피난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그냥 도망해서 굴에 숨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아둘람이라는 지명이 실제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죠. 이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있고, 실제 그곳에 산도 있고 동굴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아둘람 굴을 직접 뭐 방문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그런데 정말 그 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형제와 그 집이 다 찾아온 거죠. 그 형제와 집도 다윗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라는 것은 핍박을 받는 자죠. 그리고 빚진 모든 자라는 것, 이 빚을 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남의 빚을 그럼 떼먹고 왔다는 얘기인가? 그 의미가 아니라,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은행이 생겨나고 근대적인 통화제도가 생긴 다음에, 통화라는 것,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빚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빚을 만들고, 빚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우리 이제 빚이라고 안 하고 신용이라고 얘기하죠. 신용을 일으켜가지고 부를 이루는 것, 이것도 사실은 성령운동과 밀접히 관련된 기독교의 역사의 파생물이죠. 근데 굉장히 이게 공중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현대의 산물이고 이 시대에 무슨 빚을 지겠습니까? 무슨 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빚진 자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안 냈다는 건 뭐냐면, 세금이 밀려 있는데 너한테는 세금을 이만큼 내 하고 정부가, 나라가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다 못 내면 그것이 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빚진 자가 됐는데, 내가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원통한 일인 거죠. 그 체제에, 그 나라에 핍박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하라는 자라는 것도 이 억울함을 상징하는 거죠. 권력과 힘의 핍박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원통한 자죠.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다는 거죠.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계수의 방법은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남자들을 세는 거고, 이것이 그 오랜 전쟁에 기반에 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자를 세는 겁니다. 남자라 그래도 무슨 장애우라든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자는 계수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이 400명은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가 40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실제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여인도 있었을 거고, 가족이 다 내려왔으니까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무리지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400명이니까 굉장히 큰 무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을 보고 산속에 다윗에게 희망을 품고 모여든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는 또 의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블레셋에 도망가니까 옛날에 골리앗과의 악연 때문에 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이번엔 모압 왕한테 가서, 모압 왕하고 싸운 적은 없으니까 우리 가족을 좀 돌보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때 이제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묵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 가타부타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아무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유다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유다 땅에 있으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것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물론 그 뒤에도 고난이 계속 이어지지만 다윗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뜬금없이 선지자 갓이 누굴까? 선지자 갓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짐작컨대 그 사무엘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그룹,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갓이라는 이름 자체가 행운이란 뜻이 들어있고 갓지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갓지파가 있는데 그 갓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갓지파에 속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다윗의 무리에 합류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하게 한다고 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제일 비참하고 제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지금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는데 글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임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뜻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가서 죽으면 죽어야겠구나 라는 결심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압 땅의 부모는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판단이 섰으면 부모를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나는 죽어도 부모님까지 죽을 필요는 없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두고 본인은 유다 땅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 이 선지자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라고 와서 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자가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말씀을 못 들을 때는 있었지만 말씀이 임할 때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중요한 뜻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기대하고 그 계시를 접했을 때에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늘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비밀은 이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아우르고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원통하고 이렇게 망한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픔과 살기 위해서 정말 죄진 게 아무것도 없고 사울 왕으로 해서 충성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겨나서 살려고 성전에 떡을 먹고 그리고는 그 블레셋 왕한테 가서 침을 흘리면서 살아남은 그 다윗의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그 원통한 마음, 그 마음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원통한 마음이 주님과 마음과 통하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연합, 삶의 연합,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원통한 자와 비통한 자, 아픈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 홈리스 사역을 같이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교회가 늘 그 시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야, 그 마음이 통해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비밀이죠. 예. 세상에 찌질하고 못난 사람들은 다 모였구나.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역사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거죠. 주님이 11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보면 그 시대에 진짜 다 못난 이들만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가장 그 시대에 비참한 자리로 오셨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노예와 여성들과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있죠.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시작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생존이 무엇인지 그런 생존의 절벽에서 두려워하던, 몹시 두려워하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결코 풀릴 수 없음을,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의 계시를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생존의 굴레에 묶이고, 생존의 굴레에 묶이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비참한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났사오니 그 주님을 만난 때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생 가운데 다시는 생존의 굴레에 묶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천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부활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만나는 그 비밀이, 생명의 그 길로 들어가는 비밀이 애통함에 있사오니 이 애통한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애통한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